비가 오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출근길에 비를 맞으면서 하는 말이 왜 하필 비가 오는지 짜증나게. 바로 그 순간 바로 옆 카페 안에서 어떤 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네. 오랜만에 책을 읽기 좋은 날이야.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비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짜증이 되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은 모두에게 같았지만 그 비를 바라보는 서로의 마음의 창은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짙은 회색으로, 또 누군가는 고요한 은혜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힘든 시간이, 예상치 못한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이 한 번이 아니라 연속해서 덮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처한 상황도, 내가 겪는 아픔도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입니다. 곧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그 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만의 감정으로,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 있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부분만 듣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은 메시지만 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리는 외면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남유다 왕국에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는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항복해라. 그래야 예루살렘 성도 살고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불편하게만 들렸습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뜻과도 맞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있었던 자기에게 아첨하던 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금은 어렵지만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옆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자기에게 아첨했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도 참혹한 그러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자신이 보는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도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싶은 그러한 삶만을 받아들이다 보면 행동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자신이 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마음 가운데에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있었지만 주님을 보질 못했습니다.
귀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느끼질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마비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면, 들었으면, 그리고 받았으면 외면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를 그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한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 성경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베드로파다 라고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볼로는 아마도 바울과는 좀 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조금 말이 어눌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말을 전할 때에는 그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말이 좀 어눌했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 아주 말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가르쳤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 그 다음 성경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말하자면 아볼로는 지적인 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 설교도 너무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설교를 듣고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선택하게 될 때 그 목사님 설교가 너무 논리적이야, 머리에 쏙쏙 들어와, 말씀이 너무 지적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교양도 있고 때로는 신선하기까지 한데, 이런 이유로 교회를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깊이 있는 설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느낀 바와 같이 아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설교자를 중심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설교의 감동이 설교자에게서 왔다면 그 선포되어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와, 저 목사님 대단하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돌이켜야겠다,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설교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서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고 있는가, 내가 회개하고 있는가,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베드로이든 바울이든 아볼로든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사람이 아닌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설교자의 입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교회는 은혜가 흐르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리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6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던 그 이유가 단순히 나는 이 목사님 설교가 좋아요 하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만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렸던, 무시했던 그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서도 아직도 육신적인 상태에서 살고 있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성도들 간에 갈라짐이 있는 그렇게 하지 못한 모습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볍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정말로 무엇인지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법이나 규칙이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베푸는 것을 카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모든 것을 숫자로만 따지고 딱 정해진 선까지만 살아야 한다면 우리 삶에는 여유도, 따뜻함도, 사람다움도 사라질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탕자가 가진 것을 다 잃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런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가장 좋은 것을 내어서 잔치를 해서 맞아 주었습니다. 탕자가 만약에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 만약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따지고 왜 그랬냐고, 다 잃고 돌아와서 무슨 낯으로 돌아왔는가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퍼부었다면 아들은 머리를 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계산 없이 그를 품어주었습니다.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세리마태는 유대인에게 철저하게 외면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 한 말씀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들추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따스한 숨결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아야 할 몫을 헤아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넘쳐 흐르는 샘물처럼 더 주고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마음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폭풍이 지나간 그 고요함, 햇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폭풍이 지나가고 난 이후에 잠잠해진 바람 사이로 따스하게 내려쬐는 그 빛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두려운 밤이 지나간 이후에 따스하게 스며드는 빛과 같은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오는 그러한 순간 우리의 감정을 느낄 때 그 모습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살아 숨쉬는 곳, 은혜가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의 틈이 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고 둘 사이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다리가 연결되어집니다. 마치 은혜는 따스한 바람처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갈라졌던 관계를 하나로 이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이에 깊고도 그 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마음과 사랑을 헤아리고 그 은혜의 진심으로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어떠한 환경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품어주고 도담아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더욱더 찬란하게 빛이 나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단순히 받은 것을 넘어서서 그 은혜가 자신 안에 살아서 숨쉬게 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만듭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책은 17세기에 영국의 존 번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부의 공식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받은 감동으로 쓴 작품입니다. 17세기 영국은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 국교회 외에 국교가 성공회였는데 성공회 외의 교회에서나 그리고 설교자는 정부의 허락 없이는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번연 목사님은 성공회 출신 목사님이 아니라 청교도 목사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골을 찾아갔고 마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1660년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12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 수감 기간 동안 그는 낙심하지 않고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캐나다 출신 선교사 제임스 스카일 게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에 의해서 1896년도에 옛날 1896년도에 한국에서 처음 인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번역본 이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의의 길을 쫓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1887년도에 미국인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목사님과 배제학당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한글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1887년도에. 하지만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발간된 이후에 5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938년도에 구약 성경이 한글로 처음으로 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철로 역정이 한글로 번역된 시기가 1896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보다 앞서서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성경 못지않게 이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철로 역정은 성경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랫동안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존 bunyan의 철로 역정을 읽다 보면 순례자 용감 씨가 순례 도중 강도를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렵게 풀려난 허약 씨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허약 씨라고 하는 이분이 강도를 만나서 동굴에 갇히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저는 순례자로부터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게 무사하기를 빌어주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만 제 걸음의 속도만큼 천천히 걸어주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허약 씨가 강도의 표적이 된 이유는 혼자서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순례자들이 무사히 하기를 빌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많았지만 정작 허약 씨에게 힘겨워하는 그의 걸음에 맞추어서 함께 해주었던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 한다면 서로 붙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전도서 4장 12절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다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을 기록한 솔로몬이 패하다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인생 자체를 전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투에 나가게 되었을 때 패하는가 아니면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는 서로 연합해서 잘 싸워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 하고 서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하는데 성도 간에 서로 협력 없이는 힘을 합하지 않고서는 이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며 야고보 사도를 살해했을 때,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베드로마저 감옥에 투옥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개인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하게 될 때 더욱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비전 가족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한 몸이 될 때 큰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 비전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따스한 바람처럼 우리의 마음을 녹아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의 마음이 갈라진 틈이 메워지는 그런 비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